오늘은 40문부터 44문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특별히 죽으시고 장사되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세 가지의 뜻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40문의 핵심의 키워드는 죽으시고입니다. 41문은 장사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문과 43문은 장사되어 죽으신 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모든 행적들,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리로 가셨구나 라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꼭 마음속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과 모든 기적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스스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그 바탕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실 때 예수님의 행적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죠. 그럴 때에 꼭 마음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행위와 이 기적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서 행동하시고 살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으로 초점을 놓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눈에 보이는 기준 하나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이 나무를 눈에 보여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놓고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결과는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거나 변개되거나 해석하기 편한 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바꾸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시간과 상관없이 이때에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말이 진리입니다. 즉 시간의 순서에 상관없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변하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금은 10,000원입니다. 한 돈에 10,000원입니다.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값이 변하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금액은 변하죠. 그래서 사람이 말로 무엇을 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약속을 진리처럼 붙들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죠? 나를 믿어라는 그 사람의 말을 진리인 줄 알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지금은 잘 되는 것뿐 아니라 나쁠 때라도 지켜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믿었다가 낭패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뱉었던 그 말이 동일해야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냐면 나무를 보여주시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꼭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눠놓으시고 누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하면 버린 자이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데 그러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아이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죄 없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사랑한다 하시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이 말을 진리로 그것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단에게 굴복하거나 사단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바꾸어서 사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사단에게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지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예수를 던져줄 테니 사람을 주어라 라고 마귀와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준 대속제물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대신한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나 신앙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마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던져주시고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40문에서 44문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나무를 보여주시고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 보시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여기서 자녀들은 우리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혈육에 속하심은,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죽기가 무서워, 죽음이 두려워, 일생 그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마귀를 죽이심으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즉 죽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마귀에게 대속하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를 멸하셔서 사망 권세가 두려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무덤에 장사를 왜 됐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태에 왜 우리들처럼 동일하게 잉태되셨다고 배웠습니까? 죄악 중에 잉태한 모태에서부터 품어 태어나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이 여인의 태를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가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의식을 행하셨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육적인 죽음을 택하셨고 무덤으로 들어가 장사되셨을까요? 사람이 그 길을 가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출생도 알고 자람도 알고 죽음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물러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자신이 죄를 담당시키며 구원해야 될 사람과 동일하게 그 자리로 완전히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가는 출생과 성장과 죽음의 모든 것을 그대로 통과하신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하나의 빈틈도 없이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죽어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시고 출생하시고 돌아가심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심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힘이 없어,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는 평범한 인간인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 땅 속에 묻히는 그 장사됨까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빈틈없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네가 살아가야 하고 짊어져야 하는 몫이다라고 말하신 것을 빈틈없이 짊어지시고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힘이 없거나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심도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이고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이죠.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야,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를 불러서 복수하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 너무나 무력하지 않느냐, 그냥 살아나고 공중을 휙휙 날아다니고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의 최고봉인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장사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죽음이 감사여야 되고 기쁨이어야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당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감당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 태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가 장사됨까지 한마디 거절 없이 그대로 살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장사가 부끄러움이 아니고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과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숨길 것이 아닙니다.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자가 있느냐라고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들 중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철저히 너희의 사랑을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보여준 자가 있느냐라고 되물어야 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은 감사요, 평안이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우리도 이제 다 죽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시간만 다를 뿐이지 다 죽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그거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죄의 값을 지시기 위한 죽음이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만한 재물이 못 됩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좋은 것이고 한 가지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은 첫째,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 짓는 일을 그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죽음을 축하할 수는 없죠. 아, 돌아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 이럴 수는 없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죠. 또 하나, 믿는 자의 죽음이 복됨은 죄와 싸우는 것이 스톱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음이 복된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 죽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밖에만 나가면 환경과 여건과 나와 마주치는 사람, 내가 듣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믿는 내가 이렇게 사는가? 이 직분을 가진 내가 이렇게 사는가? 저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 죄와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서운한 겁니다. 이것은 속상한 것이죠. 내가 젊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끝까지 살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잘 살면 바울처럼 사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믿음인지 무엇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이제 들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모양을 잡아보니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상급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 죽음이죠.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서운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슬픈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없는 마지막, 그것을 보면 죽음은 참 슬픈 것 중 하나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뭐에 죽었느냐? 죄가 너를 짓눌러 누르고 너의 주인으로 행세하던 것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가 너를 붙들어 너의 주인 행세로 네가 거절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삶을 끌고 가던 것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 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 죄에 대해서 대적한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은 내가 어쩌지 못해. 내가 그동안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봤는데 이것은 안 되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꼼짝 못하게 꽉 쥐고 있었던 것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고, 그 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죽음은, 육신적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의 놀라운 시작이고, 더 이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하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그러기에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을 온전히 이해하면 할수록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은 내가 기뻐서, 내가 감사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겨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보면 찬송을 꼭 듣고 계시는데, 제가 편집할 거니까요. 찬송을 꼭 틀어놓고 계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 기뻤을 때 트는 찬송은 오른쪽 테이프, 본인이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뭐가 하면 왼쪽 테이프예요. 옛날 오디오는 이렇게 테이프 2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을 때는 이제 이쪽 걸 첫 번째를 눌러요. 그러면은 뭐 거기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막 부엉서 흥얼흥얼 그걸로 잠이 깨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왼쪽 테이프가 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본인의 위로를 그 찬송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힘든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흥얼흥얼 되려고 일부러. 그게 듣는 게 달라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그 고단한 삶의 마지막이 감사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기분이 나쁠 때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단한 삶이 끝나는 그 순간, 그것까지도,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그 육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의 시작이고,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와의 전투에서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을 깨달은 자가 드리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온전히 아는 자의 찬송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출발과 마지막을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믿고 붙들어야 온전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쩌면 너무나 작은 부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전체인 것처럼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죠. 우리는 평생 그것을 묵상하고 배워가도 다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 찬송가 가사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아시죠? 찬송가 가사는 성경 말씀 보고 쓴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값에 대한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은 죄의 값에 대한 죽음이 아니고 죄를 그침과 영생에 들어가는 죽음이기에 슬프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여인에게 태어나심으로, 또한 무덤에 묻히심으로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죠.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발자국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기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고 그 은혜를 깊이 노래하는 귀하고 복된 것이죠.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바로 자리 잡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